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784년 이 땅에 천주교회가 전래된 이후에 거의 100년 이상을 한국 천주교회는 크고 작은 박해에 시달렸고 엄청난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박해를 통해서 죽음으로 신앙을 증거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었고, 그 순교자들 가운데 103위의 순교자들이 1984년 희생되었습니다. 현재 윤지충과 그 동료 124위와 증거자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위한 절차가 준비되고 있고, 아마도 내년에는 가시적인 결과가 로마 교황청 시성성에서 발표될 것을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벽과 그 동료 132위를 비롯하여 현대의 순교자들 81위의 시복 시성도 지금 준비 중에 있으나 아직은 초보 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외관의 베네딕토 수도원은 자체적으로 38분의 순교자들을 위한 시복 시성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만일 저희들이 준비한 대로 시복 시성이 다 이루어지면은 442명의 순교자를 모시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38명의 순교자들을 보태면은 480명에 이르는 순교자를 보유하는 교회로 태어날 것입니다. 지난날의 시복시성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시복시성을 위해서는 언제나 기도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 운동은 다양하게 전개되어 나갔고,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의 절정은 1984년 5월 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순교자들의 피가 묻어있는 이 땅에 103위 순교자 시성 미사를 집전하신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복 시성의 역사는 기도 운동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시복과 시성을 위한 기도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는 이번 특별 강연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순교의 영성, 즉 순교하도록 결심하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는 예전처럼 우리의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진리를 증거한 그런 어떤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순교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얼마든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순교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은 순교 영성의 재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두 가지 주제를 중심적으로 강연의 내용으로 삼아 준비했습니다. 왜 우리의 순교자들은 목숨까지 바쳐가며 하느님을 주님으로 신앙 고백했는가? 모진 박해 가운데 인간적인 모멸감과 수치감을 견뎌내며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끝내 자신의 목숨마저 내어 던지는 순교의 삶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순교라는 말마디를,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순교는 신학적으로는 신앙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피를 흘려 목숨을 바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신학적인 의미 부여 이외에 순교라는 한자가 어떤 뜻을 지니고 있을까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순자는 죽을 사자와 열흘, 그리고 10일을 의미하는 순자가 합쳐진 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뜻과 죽되 열흘 안에 따라 죽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순교자의 영성을 현양하고 그분들의 삶을 본받기로 결심한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열흘 만에 다 따라 죽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왜 그런가 스스로 물어보시고 답을 얻으셔야 할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 사랑 그리고 희망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고 수락한 자신의 죽음으로 진리를 증거하고 하느님을 증거합니다. 하느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순교자들은 하느님에 대한 굳은 믿음과 사랑 때문에 모진 박해와 혹독한 형벌을 견뎌내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순교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남긴 순교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이 점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교를 강요받으면서도 우리의 순교자들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느님을 배반할 수 없다고 고백하였고, 하느님을 믿고 섬기지 않으면 살아도 죽음만 같이 못하다는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고 내 목숨을 기꺼이 하느님을 위해 바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늘에는 두 임금이 없고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느님을 위해 죽는 것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구차한 목숨을 보존하려고 참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잃을 수 없다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10,000번 죽는다 하더라도 감심으로 생각한다 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내 어찌 이 길을 마다할까 보냐 하였고, 나의 가장 큰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내 머리를 바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사랑으로 갚고 목숨을 목숨으로 갚는다고 고백하면서 순교의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만큼 알지는 못하나 적어도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기로 힘을 쓰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교해야 한다면은 순교자들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사랑은 죽음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끄는 힘, 영성으로 작용했음이 분명합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순교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키워내기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버렸으나 오늘 우리의 기억 속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순교의 영성을 어떻게 오늘날 재해석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건너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전의 순교자들처럼 물리적으로 피를 흘리면서 자신을 목숨을 내어놓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증거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교의 삶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교의 삶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다른 눈으로 순교의 영성을 새롭게 해석해 내어야 할 과제가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순교의 영성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걸맞게 재해석할 것인가 하고 부단하게 물어야 합니다. 하느님을 증거하고 신앙의 진리를 증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순교는 죽음마저도 마다하지 않고 신앙의 진리를 증거하는 행위이므로 저는 이 기본적인 순교의 영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재해석하고자 시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며 살자라는 해석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순교는 나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 던질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순교는 또한 사랑의 극치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앞세우는 한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자신을 절대화시키고 아집과 고집에 사로잡히는 한
불가능한 것이 사랑입니다. 자기를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 사랑입니다. 자신을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하는 아픔을 이겨내고 언제나 너를 앞세울 때 가능한 것이 사랑입니다. 나의 구차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잡다한 구실과 변명을 늘어놓고서는 불가능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언제나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사랑 얘기는 언제나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재해석합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현상이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드라마라는 장면입니다. 요즘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우리가 보고 듣는 드라마를 보면은 거의 사랑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순진해서 1대1의 남녀간의 사랑이었는데 요새는 이 사랑의 모습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삼각관계에다가 그것도 중첩이 되고 도대체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인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현대 드라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은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칩니다. 그래서 드라마는 그것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근데 끝이 납니까? 그 드라마를 지켜보는 시청자들이 방송국에다가 압력을 넣는 모양입니다. 주인공 절대 죽이지 말라. 살려놓아라. 근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살려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드라마는 재미도 없고 긴장감도 떨어지고 시청률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에 담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해석은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영원히 남는 것이 또한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다 목숨을 바친 우리의 순교자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오늘의 대책에서 현양하고 그분들의 삶을 본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것이 사랑의 요체입니다.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는 본당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양보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어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이미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순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까닭도 하느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이고, 누가 당신 직업이 무엇이오라고 하고 묻는다면 나의 직업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 해석으로 건너갑니다. 하느님 중심으로 살자라는 해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순교 영성은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영성입니다. 순교의 영성은 죽어서 영원히 사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믿음과 삶 사이에 괴리감이 너무 큽니다. 믿음의 힘이 실리지 않은 경우도 많고, 믿음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내 스스로 어느 누구의 강요 없이 믿음을 자유롭게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사는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믿음은 그냥 한갓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들어있고, 믿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중심적인 가치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일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나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선택합니다. 그러고도 남는 짜투리 시간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맨 나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고 싶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삶의 언저리에서 서성이고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느님, 내 삶의 주변에서 서성이고 배회하고 고달프게 살아가시는 하느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자. 이것이 어쩌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순교의 삶일 수도 있겠다. 그런 해석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약속된 것을 얻을 것이며 특히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의 모습대로 저희를 지어내실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아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그대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마땅히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인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마음과 생각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입에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기대어 살아가야 합니다. 순교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의존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외면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버리고 대신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서 곳곳을 펼쳐보면 우리는 자주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어려움을 찾으면 이 모든 것들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정말로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새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을 우리가 믿음에 입각해서 처신한다면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과연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가요? 내 이름으로 청하면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심지어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시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자는 하느님과 볼견자의 합성어입니다.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가치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우선적인 가치가 아니지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가치는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주변에서 밀려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사랑이신 하나님, 솔직히 얘기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중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목숨이 아까운 줄 몰라서 그렇게 바치셨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 주시도록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사랑을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지쳐서 에라이 모르겠다, 내라도 먼저 사랑하자. 그래서 내려온 사건이 강생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무단히 이 땅에 오시고 싶었겠습니까? 같이 살자고요. 세 번째 해석으로 건너갑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순교의 삶을 살 것인가라는 해석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말과 행동, 삶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순교의 정신을 본받고 그 영성에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전처럼 목숨과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취미가 아닙니다. 사상도 아니고 이념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는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과 사물과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거슬러 역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과 세상의 시류에 맞는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가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을 우리는 일상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가지 종교단체들의 이른바 선교 행위를 고가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종교를 믿지 않지만은 선교가 그 해당 종교단체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인정하면서도 선교라는 이름으로 자기들 눈에 비치는 여러 가지 처신을 찬성할 수 없고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분들은 선교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면은 일종의 고객 유치, 땅 따먹기에 비유하고 자신의 새를 불려서 그 힘을 가시하는 그런 일종의 전술 내지는 전략이라고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전혀 잘못된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를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이 통렬하게 비판하는 것은 제발 나를 대상으로 해서 하느님을 믿어라라고 권유하거나 강요하지 마라. 내가 당신들이 요구하는 하느님 없어도 이 세상 보람있게 잘 살아왔다. 근데 뭔 새삼스럽게 하느님이냐? 그러면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을 완전히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지워버려야 하는가? 바로 자기를 지워버리는 요구로 다가오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불러일으킨다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거든요. 그분들이 바라보는 바람직한 선교는 뭐냐? 당신들이 믿는 바 그 믿음을 충실하게 실천해라. 실천, 그것은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고백이다. 당신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동시대 사람으로서 당신이 믿는 바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기에 굉장히 고달플 것이다. 언제나 힘이 붙이고 부족할 것이다. 그래도 그 고백에 충실해라.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은 믿지 않는 우리들도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우리도 하느님을 한번 믿어볼까라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이보다 더 극명한 이유가 어디서 그 이유를 찾을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고달프게 만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무게가 너무 비대합니다. 소유와 집착과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이리저리 둘러보면은 이런저런 필요에 의해서 소유한 물질과 인연의 부피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삶의 비만, 그것은 결국 무엇인가 버리고 비우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무게를 줄여나가는 다이어트도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요즘 몸무게 좀 많이 나가면은 그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과 영혼이 필요 이상의 무게로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를 줄이려는 영적인 다이어트는 왜 하지 않는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삶의 무게를 줄이는 다이어트도 바로 순교의 삶에 해당하고 그렇게 해석해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소유와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는 삶을 사는 것, 그거 역시 순교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지나친 탐욕과 욕심으로 우리의 삶이 망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보다 더 많이 움켜쥐려고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차면 죽음을 낳는다라는 야고보 서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색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저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들에게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발버둥 치지 말아라. 오히려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라. 그러면 산다.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논리적인 증명이 아닙니다. 신뢰이고 사랑이고 희망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사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 주는
힘과 능력을 믿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 불이익마저도 참고 견뎌내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순교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가치에 대해서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언젠가 우리에게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이라는 절대 가치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 이거 역시 순교의 삶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순교였으나 이제는 이 세상에 살아남는 것이 어쩌면 순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할 만치 지금 우리는 참으로 척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순교는 흔히 우리가 알아듣듯이 죽어야 할 이유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살아야 할 이유도 순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 속에 간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좋은 결실을 기다리며 씨를 뿌렸으나 그 소출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불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삶과 죽음, 그분의 구원 활동, 즉 사랑의 실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위한 그리스도의 활동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부단하게 나 이외의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삶의 기본적인 방향을 나라는 자기 중심 이기심에서 너라는 이타심으로 방향을 바꾸어라라는 요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매 순간 회심이 필요로 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너 중심의 삶으로 삶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사랑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인 질서를 확대시키고 확산시키는데 우리가 앞장서는 것.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것이 매 순간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그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벗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이제는 곳곳에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너를 위한 삶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길은 너를 위해서 사는 길, 너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길, 그 밖에 없지 않습니까? 달리 다른 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결코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으나 대신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함께
공동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회의하고 불안하면서 전정 긍긍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나는 너희를 지고 간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안고 간다. 내가 지고 가고 내가 구해낸다는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말씀이 가져다주는 결실을 거두는 일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꼭 간직하고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았으면 정말로 원이 없겠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안고 잠들어 보았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이 역시 순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죽어서 영혼을 선택하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자랑스러운 박수 너무 빨리 치시는 바람에 아니면은 제가 마무리를 지는 것이 좀 서툴러 가지고 딱 한 박자 놓쳤는데 마지막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순교자들이 그분들의 삶을 본받으려고 부단하게 애쓰고 기도하는 우리 후배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